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로마서 8장 2절. 로마서 8장 2절. 로마서 8장 2절 한 절. 다 같이 함께 운동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또 한 주에 잘 지내시고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또 이제 이곳에 또 오지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또 예배하는 성도들도 함께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또 이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저 앞뒤를 둘러보시면 인사하시는데 오늘 이제 또 그 전에 그 교회 영국 교회 이제 나오시던 임정림 권사님 나오시나 잠깐 일어서서 우리 하고 인사. 네. 박수. 네. 그리고 또 임정림 권사님 이제 오시면 그 또 새로운 분을 이제 교회로 저희 교회로 인도해서 또 오셨는데 두 분 성함이 제가 김형수 네, 어르신 되시고 또 한 분은 박창건 상근입니다. 예. 박상자 번자 네네 박상건 네네 반갑고요. 이제 또 임정인 권사님 뭐 친정 교회 이렇게 오랫동안 또 봉사하시고 또 신앙생활 하시고 또 저 따님은 제가 또 고등학교 때 선생님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잘 알고 아무튼 감사하고 또 두 분 함께 나오시게 돼서 반갑고요. 계속해서 신앙생활 하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좀 인사들 앞뒤로 인사를 나누시죠. 네. 또 우리가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사태가 계속해서 이제 또 더 위중해지고 또 더 이제 심해지는 이런 가운데 있는데 이런 것들 또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가운데서 더 성숙한 그런 우리가 신앙을 또 가질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되겠고 또 이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오늘 이 말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되겠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우리가 기독교가 뭐냐, 또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떤 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 귀 기울여 들으시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 자신이 있는데 자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그런데 또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자기 마음을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자기의 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육신이 각각 다른 법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법을 섬기고 있다는 거면 자기가 자발적으로 또 뭐 봉사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법을 섬기고 있다는 것은 노예가 된다는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의 노예가 되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의 노예가 되는 자 이런 극단적으로 다른 마음과 그다음에 육신 이런 상태로 이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렇게 자기의 마음과 육신이 각각 다른 법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이중성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이중적인 사람이라 했을 때에
정말로 거기에 환멸을 느끼게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상태, 원래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8장 1절에서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앞에 말을 받아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앞에는 무슨 얘기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을 동시에 섬기고 있다고 한다면은 정죄받아 마땅한 것인데 결코 정죄함이 없다. 단서가 붙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단서가 붙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해서 죄의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겠느냐?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게 돼 있다. 육신이 없다면은 그것은 인간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육신을 가지고 인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죄의 법에게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다.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난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을 때에는 이 정죄에서 벗어나게 된다. 정죄가 없다면, 정죄하지 않는다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환멸감을 느끼고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할 존재로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가지고 정죄가 없는 것은 인간의 상태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인간의 상태가 뭐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것. 그것이 솔직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데 바로 거기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법만을 섬기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면은 그것은 아주 교만한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또 반대로 자기는 육신의 법만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절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그래서 뭐 어떻다는 건데 이런 식이죠. 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솔직하고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 그런데 그거 인정하는 것이 쉽고도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 그 인정하는 거. 그거 어떻게 인정할 수가 있느냐? 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법, 즉 율법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의 법이 무엇이고 죄의 법이 무엇이고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 뭐고 죄의 법이 뭐냐 이거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 자기가 정말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한다면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말씀을 보고 깨달아가지고 비로소 자기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면은 내가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는지 어떤 게 또 죄의 법인지 어떤 게 하나님의 법인지 이 자체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마음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고 죄의 법을 섬기고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뒤섞여 있어가지고 죄의 법을 다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다고 자부하게 되고 오히려 거기에서 자기 자신감을 가지고 행하는 그 엉뚱한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비로소 하나님의 법이 뭐냐 또 죄의 법이 뭐냐 이거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자신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게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가진 참된 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은 이게 쉬운 것 같지만은 참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도 너 자신을 알라. 그것이 그 사람의 평생의 가르침의 중심이었다면 너 자신을 알아라.
너 자신을 알아라.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가진 참된 지혜. 나 자신을 아는 것.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은 그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알 수가 없게 돼 있는 것이다. 거울 얘기를 했지만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거울로 보게 되면 굉장히 명확하게 보이는 것이죠. 너무나도 정확하게 보이고 자기 모습을 보고 있지만은 정확하게 보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혼란스러운 그런 상태로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자기는 왼손잡이인데 거울 속에서 오른손잡이가 돼. 이런 일들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예수를 믿지 않게 되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데 자기 자신의 이중적인 모습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또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그 굉장히 완전히 이중적인 자기의 모습, 그거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는 것, 그거 알지만은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2절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육신으로 섬기는 것이 죄의 법인데 그 죄의 법을 여기서는 죄와 사망의 법이다. 죄와 사망이 곧 한 세트로 묶여 있는 것이죠. 육신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인간의 마음이 아무리 깨끗하고 좋은 생각을 해도 그 생각이 머물러 있는 곳이 어디냐? 나라는 사람이, 조덕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 내 생각이 어디 있느냐? 내 생각은 나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어디냐? 내 육체를 빼놓은 사실이 없는 것이죠. 육체가 없으면은 나의 모든 것이 없는 것, 이 세상에서는. 육신으로 내가 생각한 내 생각이 내 속에 있고 나의 생각이 저기에 있는 것이 저쪽에 있는 것이 아니죠. 내 생각은 나에게 있는 나에게라는 건 나의 육신 안에 있는 것이다. 그 육신이 없으면은 그 자기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그 육신이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육신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다. 그럼 나의 영혼이라고, 나의 영혼은 어디 있느냐? 나의 육신하고 같은 거지. 육신하고 영혼하고 분리할 수 있느냐? 분리할 수가 없는 거지. 사실은 하나로 돼 있는, 육신이 곧 영혼이고 영혼이 곧 육신이다. 영혼이 여기 깃들어 있는 것이. 그러니까 내 생각이나 나의 어떤 영적인 모든 것들이 나의 육신을 벗어나게 되면 그건 나가 아니다. 그렇다면은 나의 생각이 아무리 깨끗하고 좋은 생각을 해도 그 생각이 머물고 있는 거, 그 나의 육신이라. 그럼 육신이라는 것은 죄의 법을 섬기게 돼 있다는 거. 그러면은 인간이라는 것은 아무리 자기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깨끗하고 좋은 생각을 해도 결국은 육신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하게 되고, 생각도 하게,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먹고 마시고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생각, 모든 것이, 나의 모든 것이 다 육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숨 쉬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더 생각 속에서 더 깊은 곳에서 나의 여러 가지 계산들, 이런 것도 다 나를 통해서, 내 육신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 육신을 통해서는 결국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다. 죄에게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그것 역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육신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생각을 좋게 해도 결국은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돼 있는 것이죠. 거기에 이르게 되면은 절대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인간이라는 것은 구원의 길은 없구나 라고 하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고, 거기서 절망하게 되고, 거기서 또 다른 그렇지 않는 길을 찾아가 육체를 벗어나는 길을 모색하게 되는 것이죠. 도사가 되려고 하고 육신을 벗어나서 육체 이탈을 해서 다른 구원의 길을 찾게 되는 그런 길들을 하게 되는 거고,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이 곧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죄와 사망의 법, 반대되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 두 가지를 보게 되면 사망의 반대가 곧 생명이고 죄의 반대가 곧 성령이라고 여기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 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죄가 되는데 그 죄는 여러 번 비유했듯이 공기와 같은 것이다. 공기, 여기서 숨을 안 쉬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데 죄가 공기와 같은 인간에게 있어가지고 죄라는 것은 살 수가 없는 거지. 죄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말이 표현이 그렇지만은 공기가 없으면은 사람이 숨 쉬지 않고 살 수가 없는 것 마찬가지로 난 죄를 안 짓고 살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그 죄를 대신하는 것이 성령이라. 이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럴듯한 거죠. 성령이라는 것은, 영이라는 것은 이 성경에 보면은 숨이랑 같은 말이에요. 사람이 호흡 이것과 같은 말이죠. 인간으로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였다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죄 대신에 성령이 있는 것이다. 성령 혹은 그냥 영이라고 하는 그런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은 여전히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내가 죄를 안 짓게 되고 예수를 믿고서 죄를 미워하고 죄를 벗어나가서 내가 해방돼 이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정죄가 없다. 정죄.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정죄가 없다. 정죄가 없다는 것은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고 죄에서 완전히 해방돼가지고 벗어났다는 것도 아니고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있다. 그리고 또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법이 뭐고 육신의 법이 뭐고 죄의 법이 뭐고 이거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에게는 정죄가 없다.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죄를 짓지만은 정죄가 없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육신으로 여전히 죄의 법을 섬기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 성령은 자유를 주는 것이죠. 자기를 정죄하는 순간 죄의 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를 미워하게 되고 자기를 정죄하게 되면서 자기에게 환멸을 느끼게 되고 자기를 자책하게 되고 그럼 자기의 점점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죄의 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고 성령을 가지지 못한 그런 사람의 행태인 것이죠. 생각하는 것과 행하는 것 모두가 죄밖에 없는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생각하고 행하는 것 모두가 영인, 성령인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을 때 인간은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그 모든 생각이나 행위가 죄 아닌 것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인간에게 있어가지고 성령은 인간으로 하여금 정죄하지 않게 해주는 것이죠. 영이라는 것은 정죄가 아니라 회개로 이끌어준다는데 여기에 또 다른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8장 26절에 보게 되면은 성령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인간이지만은 성령이 도우시고 있다. 성령이 어떤 자들을 도우시느냐. 마땅히 빌바도 알지 못하는,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 어떤 상태에 있느냐. 나는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고,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이런 자책감에 빠지고,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지려고 하는, 그리고 또 기도해야 되겠는데, 뭐라고 기도해 알지도 못하는, 또 하나님 앞에 서려니까는 내 모습이 너무나도 더러워가지고 내 모습이 나의 이중성이 나하고 한면을 느끼고 도저히 하나님을 설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걸 정말 자기가 절실하게 느끼고 그러고 있는,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 그 사람에게 성령이 바로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있다. 성령.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이 죄에 빠져가지고 육신으로 죄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거기 살아가고 있는, 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고 따르고 있고, 그렇지만 그 사이에서 어쩔 줄 모르는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우리들이지만은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있다.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게 성령이라. 죄를 짓고 사망밖에 보이지 않는 길에서 회개와 죄의 용서를 통한 생명의 길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캄캄한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산길을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정말로 이제 멀리서 빛이 이제 보이게 되면은 다 이제 절망하고 힘들어하다가 이제 새로운 길을 찾게 되는 것이죠. 저 강원도에 사는데 도계에서 살고 있는데 어떤 그 태백에 사는 목사님이 태백에 산을 일행하고 같이 몇 명이서 타고 오다가 이제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혼자서 막 산을 헤매다가 이제 길을 간신히 찾아가지고 내려왔는데 이제 도계로 내려왔어요. 도계 내려와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전화를 했는데 막 굉장히 막 떨리는 목소리로 겁이 나가지고 산을 속을 몇 시간 동안 헤매다 보니까는 이 사람이 거의 만나니까 거의 정신이 거의 반쯤 나간 상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막 어둑어둑해지는데 그러니까 저를 보더니 막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래 이제 모셔다들 그런 적이 있는데 아무튼 여기에 이제 절망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 바로 이제 그런 상태가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고 또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자기의 이중성 이런 가운데서 절망하고 정말 이제 길이 없는 이런 가운데서 바로 이제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오해하고 방언을 하게 하고 뭐 이런 거는 그 다음 훨씬 다음이고 여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 사람한테 회개하게 하는 회개의 길을 열어주는 것. 그래서 여기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캄캄한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셔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야 너 거기에서 너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회개하면 된다고 하나 그런 길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회개와 죄의 용서를 통한 생명의 길이 거기에서 보이게 되는 것이죠. 절망하지 않고 자기를 정죄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영 혹은 이 성령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여기에서 공통되는 것은 법인 것이죠. 법, 율법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효력의 발휘가 된다. 어떤 것이 죄인지 어떤 것이 죄가 아닌지 이거 알게 되는 것 어떤 것이 하나님의 법인지 이거 알게 되는 것도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인 법을 통해서 이제 되는 거죠. 역사 성령을 통해서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하고 이 성경이라는 것은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되는 것이다.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된다. 성경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음으로 해서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 이 하나님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가 알게 되고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함, 자기 자책감에 빠지고 정죄감에 빠지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빛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깨달음을 통해서 거기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기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또 우리가 거기에 그 간구에 힘입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자기 스스로 돌이키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그 정죄함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정죄함에 이르지 않는 것. 그렇게 됐을 때에 정말로 거기에서부터 이제 평화하고 자유로운 그런 삶이 비로소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 정죄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답이 없는 것이죠. 거기에는 답이 있을 수가 없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하거나 자기 자신에 대해 과소평가하거나 둘 중에 하나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를 우월감에 사로잡혀 자기는 죄 짓지 않는 사람이다. 또는 자기는 완전히 죄인이다. 라고 하는 그 극단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지 않다. 자기에게 환멸을 느끼고 자기 자신을 불신하는 그런 상태에 있게 된다면 자기를 정죄한다면은 그 사람은 항상 불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불안 가운데 살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인간은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또 그 틈을 타서 또 마귀가 이 사람을 더 이제 침체하게 만들고 더 아래로 깔아 내리고 해가지고 이 사람으로 하면 거기서 정말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이 마귀의 사탄의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절망하는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빛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새로운 길을 발견하고 나아갈 때 우리 참된 자기의 삶을 비로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를 정죄하지 않고 자기를 책망하지 않고 자기를 갖다가 판별을 느끼지 않고 또 자기 자신을 또 과대평가하지도 않고 자기 자신의 그 모습 그대로 보면서 정죄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 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 말씀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힘으로 참된 생명과 또 참된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죄함에 이르지 않고 참으로 이제 하나님의 법과 또 죄의 법을 동시에 섬기고 있지만은 참으로 이제 우리가 정죄함에 이르지 않고 오히려 생명의 길을 또 이제 성령의 역사로 또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로 회개에 이르고 또 전혀 새로운 그런 새로운 세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생명의 길을 가게 하셨으니 참된 자유를 또한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참된 자유와 생명을 누리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성실하게 날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능력을 발휘하고 자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